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합시다. 24절에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만 너희 이놈들은 죄를 주관하며 그 지팡이들은 일하는 사람이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앉아 먹는 자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노라.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6월절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은 6월절에 한 마리 양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할 그런 상황의 직전에 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베풀면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살찌는 내 몸이다.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말씀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기정사실화하고 내가 죽어야만 너희들이 산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셨건만 제자들은 그런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서로 자리 다툼하고 우리 12명 중에는 누가 과연 어뜸인가, 우두머리인가, 대장인가 이런 경쟁들을 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는 높은 자가 아래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또 밑에 있는 사람들 위에 사람들을 존경하고 은인이라고 받들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 다툼이 좀 유치한 것 같은데 모든 인간들의 삶의 양상이 이 한마디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누가 크냐? 끝없는 경쟁이죠. 왜 부모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한마디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지식을 쌓아서 봉사하고 다 거짓말입니다. 봉사가 아니에요. 지배하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내가 지배받아 보니까 기분 더럽거든요. 네. 갑질 당하면 을이 되면 유쾌하지 않아요. 갑이 되어야만 스트레스가 확 풀리죠. 근데 뒤집어 보면 내가 갑이 되면 반드시 을이 또 생기는 건데 그 생각은 하지 않죠. 을되기 그냥 싫은 거죠.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다투는 이 다툼이 옛날 어느 한 시대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일어나는 독특한 상황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인 심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은 높아져야 하고 또 높기를 원하면서 부지런히 살아가는데 주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세상은 높은 자가 되어야 하고 그걸 다 원하는데 주님은 제 아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남을 돕는 을의 위치에 가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고 섬기는 자가, 그러니까 서빙하는 자가 당연히 낮은 자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있으면 앉아서 먹고 섬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값이 비싼 곳에 가면 물론 뭐 음식 같은 걸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서비스가 좋아요. 왕처럼 받들어요. 그게 사람들에게는 기쁜 거예요. 얼마든지 돈을 지불할 가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큰 건물에 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차를 하려고 하면 지하 4층, 5층까지 내려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은 입구에서 주차하는 요원들한테 그냥 그냥 차 키 탁 맡기면 굉장히 폼이 나요. 여러분 그런 폼 잡아봤습니까? 호텔 같은 데 가면, 고급 호텔에 가면 보통 사람들은 저 밑 주차장까지 빈 차 찾아서 뺑뺑뺑뺑 돌아가는데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갑니다. 입구에서 그냥 착딱 세워서 그 수입입니까? 어쨌든 그 사람한테 열쇠 그냥 주는 거죠. 섬김을 받는다, 높은 자리에 간다라는 것이 이것 또한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 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맞네, 이걸 날마다 확인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모친이 죄 중에서 잉태해서 내게는 죄밖에 없다라고 다윗이 시편에서 이야기했는데 그거 맞네. 어떤 상황을 부닥치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스스로 신이 됐다라고 했는데 진짜 내가 선악과 따먹은 거 맞네. 이게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기도 몇 분 했고 성경 몇 장 읽었고 이걸 자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물론 성경 읽다가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공감이 되면 그게 신앙생활이 되죠. 근데 의무적으로 성경 읽어가는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세상 전체가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모든 세상은 말씀의 현실입니다. 말씀의 현실. 약속의 현실. 주님께서 내뱉었던 그 약속대로 움직이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 어떤 분야도 말씀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구도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거죠. 인간이 완악하다고 하더니만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간음과 시기와 질투라고 하더니만 보니까 맞네. 난 저 사람 착한 줄 알았는데 결국 제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었고 경쟁하는 마음이 있었고 낮아지는 척하면서 스스로를 더 높이려고 하는 수단이 저 마음속에서 읽히네. 그게 상대를 보는 것 속에도 적용이 되지만 내 스스로를 확인하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말씀에 지배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아, 진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거 맞네. 나는 책 속에서 인쇄되어서 죽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네. 지배하고 있네. 나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맞네. 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다 틀림없이 믿어. 그거 못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지금도 밀고 당기고 하고 있구나를 인지할 때에, 그걸 감지할 때에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꿈에 한복 입고 수염 기다란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앞으로 이런 길을 가라라고 그렇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그런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이 살아서 너를 움직인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죽어야만 너희들이 산다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죽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고 살아있는 우리들 중에 누가 크냐라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인간들의 실상입니다.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실상이고 오늘날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주님은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나는 너희를 그런 식으로 되도록 두지 않겠다. 나도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반대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일러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들었고 그리고 나는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주님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낮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다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머리가 된다는 그 개념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셔라는 기도가 정 다른 거예요. 우리의 머리 되면 갑이 되겠다는 거예요. 앉아서 섬김을 받는 그런 위치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큰 자는 섬기는 자다 라고 반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또 약속을 하십니다. 29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들은 서로 누가 더 높으냐고 높이 경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반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내 나라에 있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또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다스린다라는 개념에서는 역시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제 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높은 자리에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 섬기고 낮아지고 그런 모습으로 다스리는 거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모습이 진짜 왕된 모습이에요. 굴림하고 억압하고 명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가서 심지어 제 아들의 발을
시키시는 그 모습 속에 정작 왕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마지막으로는 그 죄인을 위해서, 섬겨야 할 대상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는 모습으로 참된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로 그렇게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에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도록 내가 인도하겠다. 그럼 천국 가서도 역시나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야만 그게 정작 주님이 말씀하신 왕된 모습이겠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생각으로 왕된 모습, 더 높은 위치를 이해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제 아들을 향해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은 제 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내용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제 아들은 높은 자가 되길 원해서 우리 가운데 누가 더 높으냐라고 경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높은 자는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인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시몬아, 사단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나에게 청구를 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서 너희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자리에 가서 낮은 자를 명령하고 그에게 서비스를 받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반대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되게 하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당장 드는 생각이, 아, 나는 그동안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했는데 이제 섬기면 되겠구나. 그렇게 한번 실천해 봐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 아무리 들어도 실천하려고 해도 실천할 수 없어요.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계속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서 너희를 굳게 한다. 이런 방법으로만 주님 앞에 성도는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결심으로 낮은 자리에 가게 하옵소서, 주여 낮은 대로 임하옵소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끝없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앞에 공부했던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했던 그 내용하고 너무나 일맥상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도 결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런데 선지자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겠다. 이게 성도의 믿음의 근거예요. 내가 이제 바로 살아야지. 주님은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정작 높은 자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제 섬겨야지.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의 역할은 성도를 넘어뜨리는 역할이고, 주님은 떨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드는 역할이고, 여기에는 나의 역량이 뭔가를 결정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평소에 사탄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나와 세상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움직여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날마다 우리를 흔들어대고요. 주님은 자기 백성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붙들고 계시고요.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 그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을 마귀는 흔들어대고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고 이것 전체가 성도의 현실이에요. 제가 정강 현실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보이지 않는 현실까지를 느끼면서 그 전체에 이끌려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되든 말든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을 인식하면 더 감사한 일이고 인식 못해도 내가 인식하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그냥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나라가 백성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성도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살아가야 돼.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낮은 자리에 가서 섬겨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내지 않고 실컷 얘기해놓고는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넘어뜨리는데 나는 기도해서 너희를 붙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사단 이야기할 필요 없고 내가 너를 붙든다는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이건 잘못된 가치관이야. 이게 바른 거야. 이렇게 살아. 그걸로 끝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끝나버리면 그게 세상을 잃는 현실이 안 돼요. 보이는 것만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성도 아닌 사람과 성도의 차이는 똑같이 사단이 흔들어대는데 성도 아닌 사람은 그 사탄의 흔들림 속에 그냥 흘러가 버리는데 성도는 주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붙들고 있다는 이 차이가 차이예요. 다른 차이가 없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 베드로는 수제자고 가룟 유다는 12번째 제자입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수제자도 없고 끝제자도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단이 들어갔는데 주님이 그를 붙들어 주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 팔아 넘기는 걸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팔아 넘기잖아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주님이 기도해서 너를 붙들겠다고 하니까 주님 저는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이미 각오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어리석죠. 근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인간은 사단이 흔들 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 넘어지는 믿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다 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면서 붙드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 안 하면 가룟 유다처럼 그냥 끝나는 게 있고 그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나는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으리 손 한번 붙들고 주여 주여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쓸데없는 기도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도 저런 기도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바로 해서 안 넘어져야지라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이 약속한 내용이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가 넘어졌다는 말은 다 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특별히 약한 사람이라고 주님 이 사람을 뜬 게 아니고요. 베드로처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설치고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병들이 없고 어떤 사람이 칼을 빼들으니까 베드로가 지가 칼을 빼가지고 막 설치고 정말 열정 있는 사람이거든요. 한신앙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나는 주님 옥에 갇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죽는 데까지도 내가 가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에요. 진짜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사탄이 흔들면 넘어가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나는 베드로처럼 안 넘어가야지. 그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사단이 흔들어댈 때 나는 그게 빠져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날 살리라. 나는 주님 모릅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위기 상황이 오면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인데 그 인간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안 넘어지실 것 같은데요. 그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베드로가 넘어졌다는 이야기는 모든 인간이 사단의 흔들림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너희가 결국은 안 넘어가도록 붙들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건 요걸 믿는 거예요. 요걸 믿는 거예요. 내 믿음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 놓고 부인하세요. 이 말이 좀 웃기는데 뭐라고 제가 이 말 속에 의미를 담았는가 하면 내가 주님을 붙들겠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 나는 넘어지지 않겠다. 나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자기 의지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그거 말짱 다 큰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믿음이 없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정작 주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고백의 전부입니다. 주님 나는 믿음 있잖아요. 나 건져주세요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주여 나는 주님이 나를 건질 만한 그런 하등의 가치도 없는 사람이니까 아예 떠나세요. 내가 과연 뭐 주님 앞에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 자체가 당신하고 나와는 너무나 별개의 사람이네요 라는 고백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의인이니까 나를 떠나세요 라는 게 정작 믿음 앞에 선 참 주님 앞에 선 제대로 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 앞에 순간순간 자폭, 스스로 완전히 폭망하는 그런 모습을 띌 수밖에 없어요. 내 꼬라지가 너무 허접스러워서 도저히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정말 죽은 자와 같은 마른 뼈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순간순간 확 깨닫는 그런 은혜가 말씀 앞에 인도받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썼는데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신앙인의 인물, 표준적인 인물,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보고 따르고 있는데 정작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죽었다. 죄인 중에 괴수다. 내 마음속에 날마다 육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불뚝불뚝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글 속에 자기의 마음들을 담아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설사 그런 말이 있더라도 그런 말 자꾸 하면 당신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약하게 만들잖아요. 안 그래도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도자라고 섬기는 그 사람도 나도 흔들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가 누구를 붙듭니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럴 때 베드로가 과감하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진 적 없다. 내 믿지 마라. 내 붙들지 마라.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다는 소리 말고는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는 그것이 내가 전하는, 내가 깨달은 유일한 복음이다. 주님이 앞으로 제 아들 가운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잖아요. 떠나고 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그 제 아들이 낯이 좀 서도록 그의 신앙적인 결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이거는 뭐 가룟유다하고 하나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다른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이 앞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비참한 모습으로 주님이 이들을 다루실까를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세상에서는요, 왕이 될 후계자들을 신하들 보는 앞에 깔보는 말을 왕이 하지 않아요. 그의 허물을 덜쳐내는 일을 안 해요. 권위에 손상을 입을까봐. 철저히 가려요. 신비주의. 연예인들이 스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게 되는 위치에 올라가면 그들은 함부로 아무데나 방송에 나와서 떠들고 웃고 안 해요. 철저히 신비주의로 가요. 그래야만 점점 더 그 사람이 대단하게 높이 보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지금 반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떠나면 이제 제 아들이 자기가 할 일을,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베드로에게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놓고는 그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신앙 없는 모습을 노출할 거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 이 권위에 문제가 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 꼬라지가 너무 초라하면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 전할 때 내 이게 말빨이 쓰겠습니까? 남들이 볼 때 좀 괜찮은 사람으로 비춰야만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의식을, 뭐 기도했는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과 뒤집혀 있는지 알겠죠?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하고 잘 돼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모습이라고 인정받을 것 같고, 초라하게 남들이 봤을 때 거지 나사로처럼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복받은 모습이고 영생 얻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아무도 못하는데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똥태망태가 돼야 돼.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 볼 때 거지처럼, 아니면 뭐 욥이 가장 낮은 위치에 간 것처럼 그렇게 돼서 주님이 십자가만이 높아지는 식으로 우리는 활용이 돼야 돼요. 그럼 뭘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한참 더 내려가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스스로가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노? 세상에 화려하고 높은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빈약한 이런 비리비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더 낮아져야 됩니다. 물론 이 낮다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지금 오류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낮으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괜찮은 모습을 상상하지 마세요. 그런 모습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괜찮은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의 존재의 이유는 주님을 높이는 도구예요. 그래서 종인 우리가 폼 잡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증인되는 그분만,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분의 발등상을 얹기도 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쇠해야 되고 그분만 흥해야 됩니다라는 그 논리 안에 우리 자신을 집어넣으면 내 어떤 포지션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분 높이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어떤 위치에 두시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증거하기 위해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해도 그게 증거에 지장이 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는 환경이나 요소는 없어요. 우리는 복음에 대한 관심보다는 복음 전해야 할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꾸 내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하고 뭔가를 자꾸 꾸미려고 해요. 근데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모습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 어떤 기대하는 자리라든가 형편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좀 그냥 놓읍시다. 증인되면 되지. 증인이 왜 멋있는 옷을 입어야 됩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택배기사잖아요. 택배기사. 택배기사가 뭐 옷을 뭘 입었는지 인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사실 관심 없어요. 그가 전하는 그 내용물이 십자가인가라는 것만 제대로 전하면 그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하죠. 이왕 귀한 거 전하는데 내가 좀 폼이 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혀 복음과 상관이 없는 생각을 마귀로부터 계속해서 주입을 받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내가 이렇게 초라해서 되겠나? 복음 전하는 내가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으로 마음대로 살아서 되겠나? 자꾸 복음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아이고, 내가 이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래가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벌써 생각이 복음에서 넘어가 있어요. 2차적으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제 아들을 향해서 사단은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유혹을 다 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붙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베드로의 상황을 놓고 주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주님 붙들고 계신다고 했는데 왜 내가 부인합니까? 그런 말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런 식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은 사단 앞에 놀아나서 내 스스로 신앙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나는 복음을 믿는다라고 할 수 없을 환경까지 주님께서 돌려놓고는 그래도 결국은 주님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를 사용하시면서 내가 너를 봐라, 놓지 않았잖아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주님을 베드로처럼 부인도 해야 되고 많이 남았어요. 그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붙들고 계시는데 왜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 연출하시는가 하면 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열심 때문에 뭔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끝까지 나를 부인하고 베드로처럼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팔아야 되는 그 수준에서 하나도 더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들춰내는 거예요. 선자가 이 땅에 찾아오면 우리의 제된 모습을 폭로하는 식으로 역사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부서져야 될지 이제 살면 살수록 기가 찬 상황이 주님의 붙드심 속에, 연출하심 속에 나타나요. 더 이상 내가 신앙인이라고, 나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을 상황으로. 그래야 주님이 붙드심 속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고 주님이 기도하셔서 나를 잡고 계시겠다라는 이 약속 때문에 내가 아직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잊어버릴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구나라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겠죠. 주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광야 40년의 생활을 돌이켜보세요. 안전하고 편안하게 정착해서 살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는 종속된 관계, 그 관계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주님은 좀 멀찍이 계시고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고 붙들 수 있고 안전하게 내일도 염려 없이 하늘에서 만나 그런 거 말고 내 창고에 10년, 20년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원합니다라는 이 못된 마음, 이걸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닭 울기 전에 네가 또 나를 3번 부인한다.
죽는데 나와 함께 따르겠다. 뭐 옥에 갇혀도 내가 주님 앞에 가겠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주님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안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다짐을 주님은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맹세가 그게 헛된 건 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나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 결심도 믿지 말고, 내 잘되는 모습도 믿지 말고, 내 초라한 모습도 신경 쓰지 말고, 관심은 나가 아니에요.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나를 조종하고 계시는, 나를 통해서 증인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약속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전부입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신경 쓸 것도 없고, 주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돌이킨 후에 네가 형제를 굳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끌려가면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날마다 확인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높아지기를 원하고 섬김받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저들에게 내 나라는 섬김받는 자가 높은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정작 높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섬김의 모습을 발을 씻겨주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주시는 그런 자리까지 낮아졌었습니다. 이 주님의 왕 되시는 모습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느끼며 깨달으며 찬송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내 의지로 결코 주님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당신이 가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이끄심을 찬송하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관심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